저녁을 먹고 운동 삼아 저희 집에서 이 교회 부근까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 가슴 쪽과 등에 자기 이름을 새겼는데 거기에 네온 불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면서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었는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요새 시즌이 국회의원 후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에서 본 분이에요. 그 시간이 저녁 한 9시 거의 다 된 시간이었고 그날은 저녁에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 또 한 9시쯤 되니까 그쪽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길을 가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분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나서 이렇게 가는 그분을 잠깐 보면서 그 네온 불빛이 나오는 의상을 입고 있는 거 꽤 무겁기도 하고 불편했을 텐데 그리고 날씨도 쌀쌀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도 뭐 반갑게 따뜻하게 별로 맞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런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고생을 할까요? 당선되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200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통 시민들에 비하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고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는 파워 엘리트가 돼서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에 존경받는 학자인 교수님들도 출마를 하고 장관을 지내고 총리까지 지낸 분들도 출마를 하고 대기업의 사장이거나 오너인 그런 부자들도 출마를 합니다. 당선만 될 수 있다면 그 출마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네온 불빛 나오는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일컫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중용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얼마든지 그런 부탁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방송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젊어서 10년 넘게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형이 TV 방송국의 기자였습니다. 평소 기자 정신이 투철해서 이 기자는 어떤 사사로운 부탁 같은 건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기자로 그 방송국 내에서 소문이 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어느 날 방송국 내의 친한 PD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 동생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 예능 프로에 들어갈 자리 좀 없겠는지 한번 봐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운 부탁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걸로 방송국 내에서 소문이 난 그런 기자가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니까 놀랐다라고 그 PD가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공사가 분명하고 또 철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간에는 그럴 수 있지요. 동생이 10수년 동안 빚도 못 보고 고생하는 것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형제로서 생길만 합니다. 더구나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품은 어머니, 그걸 누가 탓하고 누가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라면
누구나 내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 부탁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두 아들을 부탁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모르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 자리는 출세하는 자리도 아니고 성공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는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구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 즉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데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내 아들들 그 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야고보와 요한 중 누구도 예수님 대신 내가 채찍에 맞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오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나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고난의 잔 마실 엄두조차 내질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충성스럽게 예수님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설령 너희가 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앉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것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는 누가 앉습니까? 오늘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관련 뉴스나 방송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애를 써서 당선도 돼보고 떨어지기도 해보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려고 노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꾼이 되는 것도 자기 노력이나 바램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일꾼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맡은 분들과 앞으로 직분을 맡을 분들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 나는 직분을 맡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직분은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두 아들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그 다음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라는 게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건 정반대입니다. 그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만약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두 아들 부탁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출세도 성공도 아닙니다. 명예도 권세도 없습니다. 다만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 피택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피택되실 분들에게도 미리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 보십시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히 더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 전과 똑같거나 전보다 못하다라면 분명 지적과 비난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도 장로님 아들이지만 장로님 아들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어렸을 때나 청년 때 교회에서 장로님 아들이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어른들에게 들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직분자의 가족들도 부담을 함께 져야 하는 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택되신 분들과 또 피택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피택된다라는 것은 출세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일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직분의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누군가는 일꾼이 돼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없이 헌신과 희생과 인내와 충성을 바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직분자가 된다면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택되신 분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못 폈으니까 잘하나 보자,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염려하고 격려해 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피택되신 분들, 또 앞으로 피택되실 분들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난 주일, 오늘 또 다음 주일 세움을 받은 분들은 조금 전 함께 부르신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이 찬송의 3절 가사처럼 꼭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 가사가 이렇지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